깊고 푸른 하늘 아래 아득히 먼 옛날, 아직 세상이 지금처럼 밝고 명료하지 않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저마다의 고뇌와 희망을 안고 살아가며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갈망했죠. 그때 고요한 갈릴리 호숫가에서 혹은 먼지 쌓인 유대 광야에서 기적과 같은 이야기가 시작될 줄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과연 어떤 존재가 이 메마른 땅에 생명의 샘물을 터뜨리고 절망에 빠진 영혼들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신비로운 이야기의 심장부로 들어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스승이자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부름을 받은 12 제자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마치 신성한 예언의 책장을 넘기듯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2000년 전 갈릴리 바다의 잔잔한 물결 위로 한 남자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분은 지혜의 말씀과 치유의 손길로 수많은 이들의 삶을 변화시키셨죠. 때로는 손을 얹어 병든 자를 고치시고, 때로는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며, 때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사역을 홀로 감당하시기에는 너무나 광대하고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복음은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세상 모든 곳에 미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자신의 가장 가까운 동반자들, 즉 12명의 특별한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들은 각기 다른 배경과 성격을 가졌지만 예수님이라는 한 줄기 빛을 따라 모든 것을 버리고 헌신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직업, 사회적 지위, 심지어 성격의 결함까지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무의미했습니다. 오직 그들의 열린 마음과 순종만이 중요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시몬, 그리고 가룟 유다. 이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그분의 기적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며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함께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미천한 어부에서부터 냉철한 세리, 그리고 열정적인 혁명가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다양한 계층에서 온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모두가 겸손히 무릎 꿇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평범했지만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비범한 사명으로 채워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사랑과 진리를 향한 거룩한 여정의 시작이었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변혁의 서막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영혼의 깊은 울림을 선사하는 생생한 증언입니다. 이제 각 제자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들의 삶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되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울림을 선사하고 삶의 의미를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고요한 갈릴리 호숫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거니시며 그물질하는 어부들을 보셨을 때의 일입니다. 그분의 눈빛은 마치 오랜 세월 감춰진 보물을 알아보는 듯 깊고 신비로웠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두 형제를 만나셨습니다. 그들은 바로 시몬, 곧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였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채 지쳐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한마디 말씀은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그들은 즉시 그물을 버리고 배를 떠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베드로는 12 제자 중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충동적이고 다혈질이었지만 그만큼 열정이 넘치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깊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는 기적을 행하실 때 자신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청했고 실제로 잠시나마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여 물에 빠지자 예수님께서는 그를 붙들어 주시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에서 31절. 이 사건은 베드로의 인간적인 연약함과 동시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줍니다. 또한 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질문하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용기 있게 고백하여 예수님께로부터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는 칭찬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 예수님은 그를 베드로라 부르셨는데 이는 반석이라는 뜻으로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임을 암시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쓰라린 경험을 했습니다. 달기 울자 그는 자신의 나약함을 통감하며 통곡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다시 찾아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시며 그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다시 양떼를 먹이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이후 그는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회개하게 만들며 초대교회의 굳건한 기둥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전승에 따르면 그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네로 황제의 박해 속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자신이 주님과 똑같이 죽을 자격이 없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은 인간적인 연약함과 신적인 부르심에 대한 헌신이 어우러진 감동적이고 영원한 이야기 그 자체였습니다.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난 후 가장 먼저 형 베드로에게 달려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흥분하며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형보다 먼저 예수님을 만났으며 요한 세례자의 제자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늘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와 소개한 것도 안드레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9절. 그는 큰 업적을 남기기보다는 조용히 사람들을 섬기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에 충실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안드레는 스키티아, 그리스,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스의 파트라스에서 X자 모양의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그의 소박한 헌신은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는 또 다른 2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즉시 아버지와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에서 22절. 이들은 예수님께서 보아너게 곧 천둥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실 만큼 열정적이고 때로는 격렬한 성격을 가진 형제였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 한 번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자 그들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오리까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 야고보는 12 제자 중 가장 먼저 순교한 제자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이실 때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뇌하며 기도하실 때 베드로, 요한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했던 3명의 핵심 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 마가복음 14장 33절. 그는 예수님의 부활 후에도 예루살렘에서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 그의 순교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큰 충격과 동시에 믿음의 용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의 피는 복음의 씨앗이 되어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신 제자라고 불릴 정도로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는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었고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끝까지 지켜본 유일한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 후에도 오랫동안 살면서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으며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그의 글들은 사랑의 메시지와 심오한 신학적 통찰로 가득 차 있으며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순교하지 않고 자연사한 것으로 전해지며 반모섬에 유배되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등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삶은 사랑과 계시로 충만한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여정이었습니다. 빌립은 갈릴리 벳세다 출신으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은 동네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자 즉시 순종하여 따랐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 빌립은 친구인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인도한 사람으로 우리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고 열정적으로 전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그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그를 시험하시기 위해 물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6절, 그는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성격이었지만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직접 경험하며 믿음을 더욱 굳건히 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빌립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특히 히에라볼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바돌로메는 나다나엘이라고도 불렸는데 빌립의 전도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로 올 때 예수님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 나다나엘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아시는지 이해하자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고 답하셨습니다. 이 신비로운 말씀에 나다나엘은 깊은 감동을 받아 즉시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에서 49절, 그의 고백은 예수님의 신성을 정확히 꿰뚫어보는 통찰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바돌로메는 인도, 메소포타미아, 아르메니아 등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르메니아에서 잔인하게 피부가 벗겨진 채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삶은 정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제자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도마는 쌍둥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제자로 그의 별명은 의심 많은 도마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베다니로 가실 때 다른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며 만류할 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말하며 예수님을 향한 충성심과 용기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며칠 후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자 도마는 그제야 모든 의심을 떨쳐내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라고 감격적으로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도마의 이야기는 믿음의 본질과 인간적인 의심 사이의 갈등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이후 강력한 복음 전도자가 되어 파르티아와 인도까지 복음을 전파했으며 인도에서 창에 찔려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발자취는 의심에서 확신으로 나아가는 모든 인간의 영적인 여정을 상징하며 그의 고백은 오늘날까지 수많은 믿는 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마태는 로마 제국의 세금 징수원, 즉 세리였습니다. 당시 세리는 동족에게서 세금을 거두어 로마에 바치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경멸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그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자 그는 주저없이 즉시 일어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마태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를 본 바리새인들이 비난하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며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3절. 마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을 기록한 마태복음의 저자입니다. 그의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메시아이심을 강조하며 유대인 독자들에게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는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삶은 죄인이라 불리던 자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 귀한 복음의 증인이 된 놀라운 변화와 구원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라고도 불리며 다른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구별됩니다. 그는 성경에 대한 언급이 많지 않아 그의 삶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는 분명히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른 충실한 제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겸손하고 묵묵히 주님의 뜻을 따른 수많은 무명의 헌신자들을 상징합니다. 일부 전승에 의하면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되었고 진약 성경 야고보서의 저자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는 유대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삶은 조용하고 묵묵히 주님의 뜻을 따르는 제자의 모범이 되었고 그의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다데오 역시 성경에 대한 언급이 적은 제자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유다 다데오 또는 유다 야고보의 아들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 주께서 자신을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심은 어찌미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 이 질문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역의 본질을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 깊은 진리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다데오는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 등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삶은 진리를 탐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 헌신한 제자의 발자취를 보여주며 그의 이름은 잊혀진 곳에서도 복음을 전한 수많은 사도들의 노력을 대변합니다. 시몬은 열심당원 시몬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열심당원은 로마 제국의 지배에 저항하고 유대 민족의 독립을 열망하던 민족주의적이고 정치적인 성향의 집단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진 시몬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공동체가 얼마나 다양한 배경과 신념을 가진 사람들을 포용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성경에는 시몬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많지 않지만 그는 분명히 자신의 정치적 신념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우선시했던 충실한 제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가 세상의 어떤 이념이나 사상보다 위대함을 깨달았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시몬은 이집트, 리비아, 페르시아 등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삶은 편견과 이념을 넘어선 사랑과 연합의 가능성을 보여주며 예수님의 가르침이 분열된 세상을 하나로 모으는 힘을 가졌음을 증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는 12 제자 중 가장 비극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동괴를 맡았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은 30의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넘겼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 그의 배신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지만 깊은 절망감에 사로잡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인간의 탐욕과 배신, 그리고 죄가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어두운 그림자를 보여주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의 위대함을 더욱 부각시키는 역설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의 불행한 선택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불가피성과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12 제자들은 각기 다른 삶을 살았고 각기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 중 어떤 이는 불같은 열정으로, 어떤 이는 조용한 헌신으로, 어떤 이는 의심 속에서도 결국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배신이라는 비극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제자들의 삶은 예수님이라는 한 분을 중심으로 펼쳐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기적을 목격하며 그분의 사랑과 진리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단순한 지식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 깊숙한 곳을 변화시키는 신비로운 힘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삼으셨고 온 세상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오순절 날 그들은 성령을 받고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는 어부나 세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용감하고 담대한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이들 12 제자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주는 살아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들의 삶은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했지만 예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으로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었고 수많은 영혼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신비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존재이든 어떤 과거를 가졌든 상관없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우리 또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우리 모두 베드로처럼 열정적으로, 안드레처럼 겸손하게, 요한처럼 사랑으로, 그리고 마태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시대는 변했지만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는 변함없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12 제자들의 발자취를 기억하며 우리 삶 속에서도 그분들의 헌신과 믿음을 본받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또한 이 신비로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여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이야기가 영원히 기억되기를 바라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